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God은 어떤 분이 God is love, God is something 브라브라 다 하겠죠. 근데 오늘 지금 존이라고 하는 이 요한은 뭐라고 God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God is light이라. 그에게는 무엇이 조금도 없다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에 이 땅에서 모든 삼라만상이 햇볕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햇볕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그 거짓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생명 있는 존재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보면 해를 중심으로 산다. 그 증거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텃밭 있으신 분, 화초 키워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요, 햇볕이 있으면 어떤 식물들이요, 그 햇볕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걸 보죠. 분명히 어제 아침까지 여기 있다가 나중에 해질 때 되면 머리가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바라기 하는 이야기도, 그 해바라기가 아마 이 햇볕을 따라 더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삼라만상이 그 햇볕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God, 이 보여지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있어서 God의 그 중요성은 이 땅의 햇볕과 같다. 어떻게 보면 모든 식물이 암만 비가 있어도, 물론 햇볕만 있어도 안 되지만은 그 햇볕의 중심이 바로 영의 세상에서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빛.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어두운 길 다니려면은 후라시를 켜고 등불을 켜고 다니면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라는 존재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인생길에 있어서의 빛이 되는 대상이 있다면,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빛 가운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는 그것이 곧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너는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또다시 말하면, 너는 내 말을 알지 못하고 또 내 말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너와 내가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과 똑같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썩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저는 미쁘시다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백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가 없다. 아침에 우리가 용서 이야기했죠. 용서 이야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줬다라고 했지만 그 용서가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나에게도 있어야 될 액션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된다. 회개한다라는 것도 곧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셨을 때, 말씀을 쫙 이야기하셨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떤 자인가라고 봤더니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하면서도 행치 아니하는다는 더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침에 우리가 그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은 자는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죄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자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정말 죄를 자백하고 나한테 용서를 받은 삶이라고 한다면 너도 또한 누군가를 먼저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 또한 자기의 잘못을 자백을 해야만 합니다. 옛날에 밀양인가 하는 영화 기억나시죠? 밀양?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간의 신문에 이렇게 회자되었던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 아이를 죽인 그 살인마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를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용서해주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희한한 논리가 있어가지고 그 엄마가 영화 속에서 와 이게 뭐야? 나는 용서가 안 됐는데 저 인간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을 것이야. 그러니 나는 굳이 누구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 이런 논리가 아주 묘한 논리를 그 영화상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먼저 잘못을 하고 불의를 행했다 한다면은 이것을 자백을 해라라고 합니다. 자, 자백을 해라 할 때 당연히 첫째는 누구에게 자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자백하는. 보세요. 당연히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분이 있다면 누굴 사랑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랬죠.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계명이 있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만약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누굴 사랑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했다든지 힘들게 했다든지 그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것처럼 그에게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만 했으니 끝. 나 사람한테는 안 해도 돼. 그 논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논리하고도 완전히 다른.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갓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수가 있다. 내가 confession을 해야 된다. confess라는 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민재, 너 이거 잘못했지? 시인해라 말이야. 예, 아빠, sorry.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forgive 해줄 수가 있다. 용서가 돼. 잘못했지? 하는데 잘못 안 했어요. 난 안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용서할 수가 없다. 가도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이 용서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 결국은 그렇다면 결국은 교회 와서 처음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다면 뭘 것 같습니까?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면 너는 회개해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나 죄 없는데요? 이러면 누굴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도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랬죠. 우리가 하나님 불공평하시네요.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는 아담같이 죄 지었답니까?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을 때도 모든 이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왜 굳이 모든 자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를 회복시키려고 하실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갓이 결정했기 때문에, 갓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자기가 오히려 보면 갓 중에 갓인데, 그 갓이 어느 날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는데, 내 아들 Son of God, Jesus Christ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통일시키겠대. 산자나 죽은 자나 공이 그를 통해서 다시 모든 이의 주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내겠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저 생각입니다. 아마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육이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햇볕을 못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왜 알아요? 당신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보이는 갓으로 너희들에게 찾아오겠다. 너희가 볼 수 있는 갓, 2000 years ago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휴먼 보디를 가지고 갓이 이 땅에 왔다. 자, 보이냐? 조슈아 보이냐? 내가 바로 갓이다. 그러나 내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안 보면 모르겠다. 안 보이면은 nothing, 안 보이면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자, 이렇게 보여준다. 저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볼 수 없는 갓인데, 하나님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보이는 갓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한 것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였다. 그래서 죄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에요. 다 죄가 있도록 시인을 해야만 주님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죄에 갇혀버리고 불순종에 갇혀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모두가 죄 사함을 받고 포기를 받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그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끔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들을 아마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영의 섭리를 만들어 놓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갖다가 모든 피조, 보이는 피조 세계의 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로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보세요. 정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제 정말 그렇다 한다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 속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나무에 플로이시 생기는 걸, 이 열매를 하나님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뜻밖의 갓이 원하는 이 열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아니라 내 인사이드에 있는 열매를, 인사이드에 있는 열매. 근데 지금도 방금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 한다면, 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너희 심령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말씀드립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 해라. 네가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라 한다면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또한 너도 서로 용납을 해라.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해라는 게 아니라 피차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를 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뜻이라.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간의 결론을,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결론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반대로 말을 하자면 결국은 사랑의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용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를 용서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모든 인간들이 이치하듯 각각이요, 잘 돌아보시면 서로 힘들어할 때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니만 없으면 나는 힘 안 들어, 니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피차가 살아가면서 서로 힘들대요.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저쪽은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내가 언제 당신을 힘들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속성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냐면 네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면은 피차 먼저 용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육을 가진 모든 인간은 너에게 원수다. 영원히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영원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의무감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비록 사랑이가 지금은 이쁠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사춘기 되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이럴 때에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죄의 상징인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누구를 I love you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도요,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기가 어렵다. 내가 목숨 다 걸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을 무조건 사랑해, 뭐 어떻게 해도 사랑해, 하여튼 끝까지 사랑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주님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God을 러브할 때에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내 이웃 사랑하는 거는 네 몸같이만 사랑해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끼리는 이치하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impossible. 그래서 가인이 아벨인 브라더를 죽여버렸어요. 저도 세 브라더가 있습니다. 아들이 승재, 민재, 정재. 아빠는 말하죠. 승재야, 민재야, 정재야, 너희 브라더 이치 아들 러브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어느 때는 impossible, daddy, it's impossible. 그 맞아요. impossible. I know, impossible. 그런데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는데 지금 가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도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신어가 되고 말았대. 죄인이었대.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너에게 조건을 붙였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이제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가스는요,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은 가스는 어둠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가스는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할 수 있지 회개치 않는 죄인은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려면 뭘 하나 배워야 되는데 너도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인간 때문에 그도 너를 보고 네 때문에 너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가 공이 피차 용서해줘. 피차 용서하지 못하면 너도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올 길이 없다. 미움은 곧 다크네스다. 어둠이다. 누굴 헤이트한다라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내 눈이 멀어버리는 거야. 갈 바를 잃어버리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또다시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 잘 들어보세요. 서로 용납하며 피차 너만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해요? 사랑을 더하라. 그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먼저 누굴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죄의 문제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와닿는 게 불가능하다. 아무쪼록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아내라 하더라도 내 아이라 하더라도 육이 있는 한은 그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도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피차 용서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은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다. 용서로부터 사랑이 시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이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시작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로 시작해야 되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한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차가 서로가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가 블레임하면 결국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을 갖고 있는 어느 인간도 죄인이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용서받은 죄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용서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나라의 영광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끌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원하는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능력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